빨리 간다고 해서 교통사고 나는 게 아닙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갈 사람을 빨리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기도 응답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을 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방법이나 비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방법을 찾고 무슨 비결을 찾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요.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고 뭐 노래감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서를 바꿔야 돼요. 순서. 사단은 계속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틀린 시계는 아무리 빨리 가도 틀린 겁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두 번은 맞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요한이 지금 뭘 증거했는가? 요한이 붙든 증거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요한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는 사실. 여기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복음서는, 마태복음은, 마태는 뭘로 봤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왕의 족보, 다윗의 족보로 태어나서 왕인데, 영적으로 의미하면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또 마가복음 뭐냐? 인간의 모든 죄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대속물로 오셨다. 모든 걸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오셨다. 그런데 요한은 뭘 증명하냐?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이제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뭘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사람.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을 보내야지, 사람을 구원하는데 뭐 고양이를 보내겠습니까? 개를 보내겠습니까? 사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창조주, 창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래서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러니라. 이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이걸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이외의 모든 제도는 인간의 편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가정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으면 일단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3장 보니까 거듭나야 돼. 니고데마라는 신학자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신학자다운 질문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데 이 나사렛 동에서는 목수 아들 예수님도 와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 눈이 있고 시선이 있잖아요. 밤중에 멀리 찾아와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 받은 건 아닙니다. 보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식적으로 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말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또 신학자도 질문,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근데 물은 뭐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돼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요한이 지금 뭘 전개했냐면 육신으로 오신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창조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의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설명하잖아요. 이분은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생명. 여기 모든 초점이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날 것이다. 계속 생명을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너진 교회, 강도 만난 이웃을 설명합니다.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 80%가 지금 미자립 교회라 합니까? 한국교회 지금 70%가 30명 미만. 그러니까 한국교회 재앙만난 교회를 살려야 되죠. 교회가. 여기서 또 뭐냐, 죽은 나사로 살리자. 나사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지금 나사로 살렸단 말이지.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 불러서 뭡니까?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보면을 해야 되죠. 오병 기적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가봐라 그 말이죠. 모든 것이 이제 이 생명의 역사하고 관계에서 계속 사이갑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게 끝나고 예수님은 임금 선물하고 있잖아. 그럼 제자들이 딸로 불러놓고 또 얘 봐라, 저 사람들 지금 떡 먹고 배불러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 저건 아니다 이거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싹 도망가고 그동안 뭐 떡 먹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뭐 질병 고쳐주고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싹 도망간다. 12자 딱 남았는데 물어보잖아요. 너희도 가겠느냐? 이때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말씀의 생명 거죠, 말씀. 지금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지금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잠자는 그 시간에 아침에 보세요. 집집마다 문 뜨거든요.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지금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든지 보세요. 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유대교, 모슬렘, 안식교. 주제가 뭐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지금 아니라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 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모든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리스도 아니면 모든 저주는 영원히 떠나갑니다. 해방.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버리면 모든 영적 문제,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안 되냐? 그리스도를 아는데 오직이 안 돼요. 이게 그런 문제입니다. 어둠을 쫓으려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총 쏘면 어둠 나갑니까? 칼 휘두르도 어둠 안 나가요. 핵무기 터뜨려 어둠 안 나갑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입니다.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몰아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영적 문제 해결하고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이 아니라고. 그래서 문제가 나옵니다. 천주교에서도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강조는 다른 곳에, 봉사, 선행, 구제 다른 곳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나는 겁니다. 전 세계 다니다 보면 천주교가 득세한 나라 보세요. 전부 다 거짓입니다. 멸망받았습니다. 필리핀이 그 국교가 천주교인데 84% 천주교가. 마닐라 시내만 조금 이렇게 건물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전부 다니고 거짓입니다. 하루 일당이 1,000원. 그것도 일자리가 없어요. 저 비참합니다. 시골에 가봤더니 요런 접시에다가 그 안남이 부실부실하는 거 있잖아요. 한 숟가락 깎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탱자 비스덕이 새카만 열매 있어요. 이게 조그마한 거. 짜가지고 쭉 뿌려도 그거 뭐, 그 하루 한 끼. 옷 하나 가지고 1년 입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수입원 옷 가지고 좋은 옷 골라가지고 그것은 최고로 좋은 옷이에요. 딱 골라가지고. 비참합니다. 중남미 거짓입니다. 거짓. 다행히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많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앞서 우리가 무너졌던 거예요. 사단은 종교라는 걸 통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왜냐하면 종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무너뜨려요. 우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오직 예수에 뿌리면 그게 무너져요. 지난번에 공당 가가지고 그 전도사님 복음 전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그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니까 자세히 뜨더니 목사님 메시지는 확실한데 틀림없이 이단 말 듣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 말이다. 교회에서 철학 공부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지금 왜 교회가 문제냐면 교회가 좀 크게 부흥되면 자꾸 사업 불려요. 뭐 기도원 짓는다, 뭐 신학교 짓는다, 뭐 학교 짓는다, 뭐 응? 그래서 망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 말이에요. 그리스도. 구약의 성전 지어가지고 먼저 성전에서 양 잡아서 피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는 십자가. 지금 교회가 싸운 게 뭐냐면 교회가 커지면 이제 뭐 할 많잖아요. 자리가 이권이 많잖아요. 뭐 신학교도 있죠, 뭐 기도원도 있죠, 뭐 요양원도 있죠, 뭐 수목원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쌈박질하는 거서. 교회는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약속.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방법, 비결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 가지 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기도 시작했어요. 새벽 미명에. 사역 마치고 마지막에도 이거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나가서 땀이 핏방울이 들어 간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딱 마무리하죠. 우리도 그거 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뭐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래서 자꾸 속는 겁니다. 약속이 두 가지 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 딱 두 가지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한다, 보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정인으로 세운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성령이 지금 군말리 창천에 계신 줄 알고 하나님과 나하고 너무 멀어? 아니요. 우리 속에 오셔서 24시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이걸 깨달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 염려고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열쇠,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이 된다고 했나? 이름. 이걸 붙들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 이름이 정거될 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허감이 무너지고 주의 사자가 충동은 되고 하늘문 열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딱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늘문 열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오는 시간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 단절되는데 15개국에 모든 문이 열리잖아요. 15개국에 전도문이 열렸단 말은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사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산업이든 산업인들이 지금 15개 나라가 모여서 모든 경제만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 영광 누리셔야 돼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뭐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이때 15개국에 모든 문이 열렸고 이때 3천 제자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현장이 변화돼 버리고 모든 이 경제 회복되잖아요. 응답받아야 돼요. 이번에 집중기도하는 시간에 이 5가지 응답받을 일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체험해야 돼요. 모든 문 열리는 걸 보셔야 돼요.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현장이 막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자연히 따라오기 시작해요. 우리 경제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종합검진하고 와서 목사님 깨닫는 게 있대. 뭐냐 했더니 작은 병은 검사에서 빨리빨리 발견해서 치료하고 그러나 큰 병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 아, 지금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밥 먹고 사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진짜 선교적 경제, 렘넌트 경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요한이 지금 이것 딱 지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무너지는 가정을 살리고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지금 이걸 딱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내일 3년 반 동안 그 사역하고 내일 교수님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6월절 만찬하면서 마지막 제자들 최후 청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 뭐라 그러죠?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같다는 겁니다. 선지자 중 하나 같다. 예수님은 에레미야처럼 박애주의자, 또 세례 요한처럼 율법주의자, 엘리야처럼 신비주의자. 예수님은 틀리게 알아요, 거기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때 예수님 기뻐가지고 막 춤추잖아요. 바위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랄 이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를 그러면서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설 것이다. 음부의 원세가 너를 공개하지 못할 것이다. 하늘문을 열고닫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다음 어떤 사람 전도를 갔는데 이 사람 교회를 다녀요. 근데 복음을 전혀 몰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딱 예수 믿지? 믿는데 당연한 거지.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지. 예수 믿으면 절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당신이 지금 교회 가는데 그러면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몰라요. 가히 가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 하나님, 이 식으로 말지. 그리스도라는 것은 몰라, 그리스도. 기가 막히죠, 지금. 우리 영접을 하면 그러잖아요. 막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입이 딱 굳어버려. 귀신이 딱 입을 딱 잡아버려. 그러니까 이 사복음 보세요.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를 누구로 알았습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사실 깨달았어요. 알겠습니다. 사단을 깨트린 그리스도. 마태는 그래갖고 마가는 뭐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제사장으로 알았어요. 누가는 지역 권세를 무너뜨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구원의 길인 걸 딱 깨달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예수님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 달라 누구를. 예수님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청소부가 아니에요. 예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인생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쉬워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근데 말씀 놓치기 때문에 풍랑 만나고 말씀 놓치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거예요. 이 신앙생활 너무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 그냥 해라 안 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언약계 광야에 따라가는데 언약에 딱 따라가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말씀 따라가면 돌아서 보면 이미 문제 해결되어 있어요. 돌아서 보면 이미 정복되어 있어요. 돌아서 보면 다 회복되어 있어요. 크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돼. 이게 신앙생활 얼마나 쉬워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 인생도 너무 쉬워요. 말씀 놓치고 이번에 뭐세요? 배 타고 가는데 기도하는 바울이 알잖아요. 이번에 지나가는 풍랑 만나서 위험하니까 이 베니스 한국에서 잠깐 쉬었다가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 중대장이 선장 부르다 물어보잖아. 이 사람이 지금 말이 좀 쉬었다 가자고 하는데 당신 생각 어떠냐? 선장은 경험이 많잖아요. 항의를 많이 했으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또 선주의 말을 들어. 선주의 말. 이 사람 돈도 많지만 이 사람도 다들 잘 알잖아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백부장 율리아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사람을 따라가니까 풍랑 만나버리죠. 이 풍랑 만나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어 끊어져 버렸어. 이때 기도한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고 힘을 줘요. 살아나자.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힘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붙든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붙든 겁니다. 지금 이 응답 가지고 오늘도 힘없고 현장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 비결을 찾았습니다. 이제 약속 붙들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